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31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이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설가 김훈 씨가 쓴 라면을 끓이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인간의 밥벌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밥은 가족들을 한 울타리로 모으기도 하고 사람을 거리로 내몰아서 밥을 벌게 한다. 밥에는 대책이 없다. 한두 끼를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때가 되면 반드시 먹어야 한다. 이것이 진절이 나는 밥이다. 밥을 넘겨야 다시 밥을 벌 수 있다. 이렇게 김훈 씨는 매일매일 밥벌이를 위해서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현실의 어려움, 그 현실의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이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문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 아들 하성이가 태어난 지 이제 2달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분유를 먹을 때 투정을 부립니다. 왜냐하면 모유를 더 좋아하기 때문이죠. 또 배가 고플 때는요, 세상에 이렇게 서러운 사람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웁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에게 분노의 눈빛을 발사합니다. 이렇게 2달 된 아기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청년 빈곤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취업도 어렵고 밥 먹을 돈이 부족한 겁니다. 부모님의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은퇴 이후를 살아가는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한 이 문제, 고민들이 모든 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서라도 오늘을 자면 또 내일 그렇게 밥벌이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로 다투기도 하고요,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먹고 사는 것으로 서로를 평가하기도 하고 누가 누구를 먹여주는가에 따라서 갑과 을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한국의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국민들의 먹거리를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면서 그렇게 지지를 요청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우리의 신앙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이 먹고 사는 문제를 잘 주관하고 주도하고 지배했으면 좋겠지만요, 오히려 반대로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신앙을 지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사례비가 들어오기 직전 한 주와 그리고 사례비가 들어오기 직후의 한 주, 그 한 주의 믿음이 엄청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월급 청년들에게 제가 청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도요, 이 말에 참 공감을 하던데요. 월급을 받기 한 주 전과 월급을 받은 이후의 한 주가 그렇게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삶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도, 신앙의 영역에도 큰 문제,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데, 이 흔들리는 믿음의 문제,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의 막바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에돔 민족이 가는 길을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막히자 이제 다시 홍해길을 돌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너무나 이 현상들이, 이 상황들이 좌절되는 겁니다. 다시 광야 생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고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징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을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모세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시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내내 그렇게 한결같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사실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불뱀에 물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더 대단한 것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장대에 달린 노뱀을 그냥 쳐다보는 거였습니다.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라는 거죠. 그 간단한 방법 속에서도요, 사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바라봤던 자는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원망, 이것을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했던 그 문제, 바로 그 문제를 조금 여러분들과 다루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우리의 신앙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이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광야에서 보낸 이 40년의 시간이 이제 끝나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했지만 에돔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홍해 길을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마치 광야 생활을 다시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절망, 좌절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계획한 일들이 때로는 차질이 생기고 때로는 지연되고, 우리가 계획했던 그 때가 있는데 그것이 자꾸 이루어지지 않을 때 쉽게 조급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4절에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상했다라는 말의 그 원어적 의미는 조급해졌다라는 의미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빨리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고 싶은데,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계획대로 되지 않자 조급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염려가요, 이제는 이어서 먹는 것까지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5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들의 부모님 세대도 그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한 지 단 사흘 만에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했었는데요, 이 자녀 세대 역시도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전하게 거주할 곳이 없어서 정착하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삶,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어서 불안해하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했고 이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럴까? 40년 동안이나 먹고 사는 문제로 불평하는 것, 이게 가능한 건가?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는 거 너무 한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한테도 혼났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먹고 사는 것으로 이렇게 원망하는 것일까?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먼저는 저희 하성이가 지금 태어난 지 2달 됐는데도 지금 불평을 시작했거든요. 먹는 것으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제가 35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먹고 사는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40년 동안 한결같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무너질 정도로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 정말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하나님이 그 문제 앞에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완전히 가려지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요, 많은 유학생들이 계획했던 학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로 차선의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 시선이 자꾸 고정되고 하나님을 찾는 문제는 계속 뒤로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기를 바란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이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점이었던 겁니다. 광야와 같이 막막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이유가 바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나라는 것, 그들의 삶에서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길 원했던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매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만 이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 주님의 공급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 바로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문제의 본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하거나 때로는 부족하거나 그런 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에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5절 뒷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바로 광야 생활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던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족함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셨습니다. 결코 부족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익숙해지고 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잊은 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잊은 채 그렇게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은 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찮은 음식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처음에는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하늘의 만나를 보면서 정말 신기했을 겁니다. 만나라는 뜻 자체가 이게 뭐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이라는 뜻이 what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게 만나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신기하고 놀랍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용할 양식과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주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잃지 말라는 경고의 말처럼요, 이들은 익숙함에 속아서 감사를 잊어버린 채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제는 그들의 마음에 하찮은 음식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이미 먹고 사는 것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할 때는 원망으로, 먹고 사는 것이 넉넉하고 풍성할 때는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삶의 문제들 앞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요,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크고 작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예전에 제가 훈련을 받았던 선교단체에서는요, 여름 수련회를 일주일 정도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하고 나서 연이어서 3박 4일 동안 거지순례라는 곳을 갔습니다. 무전여행하고도 조금 비슷한데요, 거지순례는 돈 없이 그렇게 시골에 가서 교회에 이렇게 숙소를 잡고 그 동네 복음을 전하는, 3박 4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 수련회였습니다. 돈도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겠죠. 돈도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잘 곳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끼니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우리들을 숙소를 이렇게 제공해주고 받아줄 때,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을 대접해줄 때, 때로는 먹고 싶었던 과일을 먹었을 때, 때로는 먹고 싶었던 고기를 먹었을 때 진짜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매 순간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겁니다. 정말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였습니다. 그런데요, 해가 지나면서 이 거지순례를 같이 가자고 이렇게 후배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데 자꾸 무엇으로 동기부여를 하냐면, 수박이 먹고 싶다고 기도하면 수박 주신다. 그리고 내가 고기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한우를 주시더라. 그리고 잘 곳이 없어서 너무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했었는데 마을 이장님이 펜션을 제공해 주셔가지고 펜션에서 잤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저는 가면 한우를 먹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죠. 실상은 갔더니 어디로 가야 될지도 막막하고 받아주는 곳은 없고, 마을 사람들이 제공해 주는 것은 한우가 아니라 라면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라면이 아니라 몇 개를 제공해 줬던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것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라면도 제공해 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 감사함을 잊고 못내 아쉬운 마음들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전도를 하러 갔다는 본래 목적은 완전히 잊었던 거죠. 익숙함에 속아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작은 것들에 대해서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감사를 잊은 채 살아가는 것, 아무리 좋은 수련회라도 빈 껍데기일 뿐이고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겠죠. 감사함을 잊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거였는데요, 그 놋뱀 자체가 이들을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이들을 살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놋뱀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감사를 잊어버린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데요, 열왕기하 18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을 개혁하는 장면인데요, 이렇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고 일컬었더라. 모세가 만들었던 이 놋뱀을 부숴버렸던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보면서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처럼 그렇게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놋뱀을 부수고요, 느후수단이라고 했습니다. 느후수단 뜻이 놋조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지 놋조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은혜의 도구와 이 수많은 간증들조차도 한낱 놋조각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뱀을 든 사건, 이 사건은 신약에 이르러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십자가와 연결시키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즉 예수님 자신이 들려야 하리니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장대에 달린 놋뱀을 봤을 때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라는 말, 이 구원이라는 말, 이 구원이란 말에도 어쩌면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이 구원의 감격,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은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 구원의 감격을 잊은 채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의 십자가마저 느우수단, 놋조각, 그냥 나무 조각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이 먹고 사는 문제들 앞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바로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치여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더불어서 감사함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에 종노릇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잘한 기름기로 덮인 국물에 곱슬곱슬한 면발이 담겨 있는데 그 가운데 깨어 넣은 생계라는 영양과 품위를 보증하였다. 무엇일까요? 바로 라면입니다. 라면. 라면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진라면 매운맛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라면이든 상관없이 이 방법을 쓰면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물이 끓기 전에 건더기 스프를 넣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바로 집에 있는 가장 좋은 그릇을 꺼내서 정성스럽게 라면을 옮겨 담고 나무젓가락을 준비해서 공손하게 라면을 먹으면 그 맛이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을 소설가 이문열 씨가 하셨던 말인데요,
우리나라에 처음 라면이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손하게 라면을 먹었다고 합니다. 주관적인 느낌이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맛나는 음식을 먹고 있는 듯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익숙한 라면조차도 공손하고 정성스럽게 먹을 때 그 맛이 더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가장 익숙했던 것에서부터요, 익숙한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임지셨다고, 오늘 할 수 있는 이 일을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는 삶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감사한다 고백하지만 정작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잊은 채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 그렇게 허덕이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고 사는 문제 앞에 하나님이 가려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풍성한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에 대해 곱씹어보며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눈앞에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공급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광야와 같이 막막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공급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